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기독교 신앙은 현실과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신앙입니다. 현실과 분리된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땅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은 현실 도피적인 초월의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란 곧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기보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문구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란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왜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채 할까요? 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기 싫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멀찍이 서서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도움이 필요한 자는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유니섹스 스타일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옷 모양이 크게 차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은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성적 정체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선은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가증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들, 사고의 혼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선을 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서는 새를 잡을 때도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임 문제와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보다도 자연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못 본 채 하며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야 할 신앙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환경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연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또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절에서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저께 대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오래전부터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 규제들을 강화한 덕분에 지진의 강도에 비해서 피해가 적다고 말합니다. 타이베이 101이라는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이번 강진에도 끄떡없이 견딘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댐퍼보이라는 건축공법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큰 지진이 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번 대만 정도의 지진이 난다면 멀쩡한 건물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사건 외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집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드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9절에서 11절에서는 세 가지 금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19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금지 규정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레위기 19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의미, 그 기본적인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규정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는 옷 하나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있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입는 긴 외투 끝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조심하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깊이 뿌리박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못 본 채 하고 모른 채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깊이 뿌리박은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 먼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고, 손대서는 안 될 것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